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심정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하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마음들이 한낱 공연불이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초유의 재난으로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연절 넷째 주 예배를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나 병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근심이 없도록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에 문이 닫혀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여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수고하는 박광희, 임승환, 한동원 학생들에게 찬양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큰 힘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련을 넘어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막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례식이 끝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역의 장소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련 속에서 지내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셔야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광야로 보내신 분이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시련의 장소,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련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련의 시간, 시험의 장소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낙원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모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사역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바로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악한 사탄의 영인 마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련의 장소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셔야 했고요, 들짐승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결코 쉽지 않은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시련의 시간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인간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속삭입니다. 또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영웅이 되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 나를 한 번만 섬겨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출제한 이 시험 과목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추궁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이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마귀의 이 시험은요, 사실은 역설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곧 시험에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로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로서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은 곧 부정행위와도 같은 것이 되어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야 할 인류 구원의 사역은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인간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연약한 인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신 죽어가는 것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신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이제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귀들은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거룩한 사역을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낸 이 시험 문제를 거뜬히 풀어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마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히 어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귀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이 권세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아들과 양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말입니다. 사탄 앞에서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내놓은 시험 문제들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근데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장소인 광야가 바로 우리가 시험을 쳐야 하는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실제 광야를 찾아서 가라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죠. 너무나 힘이 지칠 때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항변할 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의 시련의 자리에서,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주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들을 잡을 때에는 엄청 싱싱한데, 이게 런던 시장까지 먼 거리를 옮겨오게 되면 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도 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의 좋은 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부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별로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한 어부만은 달랐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까지 가지고 와서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이 그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청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산채로 싱싱하게 가져올 수가 있나? 자네의 청어들만 싱싱하게 살아있고 우리 청어들은 다 죽어가지 않는가? 제발 우리들에게도 그 비법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청어들을 잡아서 보관해 놓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네. 아니,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메기가 분명히 청어를 잡아먹는다네. 하지만 놈은 그 많은 청어들 중에서 한두 마리밖에는 잡아먹지를 못한다네. 그 대신에 통 안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쳐 다닌다네. 그래서 아무리 배가 한참 후에 런던에 도착을 해도 살아남은 청어들은 모두가 다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 거라네. 청어에게 메기는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러나 바로 그 메기 때문에 청어들이 살 수가 있었답니다. 오히려 힘차게 움직여서 더욱 싱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어부가 청어를 다루는 방법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법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펄펄 뛰는 청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세상의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와도 타협하면서, 불의와도 타협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정말 헛된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메기와 같은 이 마귀들의 시험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곳에서 마귀가 주는 시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고요, 들짐승들의 공격도 이겨내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요, 낮에는 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려고 하냐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눈 딱 감고 세상을 좀 더 쉽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나누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하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보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를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라고. 욕심대로 살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유혹이나 시련들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죽은 청어가 아니라 펄펄 뛰는 청어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시련의 시간이야말로, 이 시험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차가운 겨울에 이 시련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찬란한 봄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광로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은 이후에, 그 단련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다른 쇠들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강철이 탄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매기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매기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 매기들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그 매기에게 먹혀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아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매기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연단하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혹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닥쳐온 시련에 좌절하고 쓰러져서 매기의 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면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매기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 권세를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귀 권세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생각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우리가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1년도 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 이 모든 시련의 매기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시련을 넘어 축복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복된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2021년도를 축복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어서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2021년도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믿음이 담긴,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2021년도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기쁨을 각 가정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6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생일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 생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생일하신 분들에게 생일 축하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11시 예배로 대면 예배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120명까지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죠. 예, 뒤로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뒷좌석에 스티커가 바로 붙여 있어요. 좌석에. 그 스티커 있는 데만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거리를 이렇게 딱 조절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여 있는 곳에 앉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요. 거기에 신경 쓰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김상수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겠고요. 2021년도 신임 재직 임명식 및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월 1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2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이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그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2월 첫 새벽 기도회가 내일 우리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성경봉독위원과 헌금위원은 우리가 가운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우리 가운을 입고 계시고요. 안내위원들은 자율복장에 안내위원 명찰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복 굳이 입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율복장으로 입으시되 안내위원 그 명찰을 착용하시고 우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에서 사랑 나눔했습니다. 교우 36가정에 사랑의 떡국떡과 계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에서 떡국떡과 매작과를 판매합니다. 우리 여신도회에 우리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전 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말씀 카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 교재가 나왔습니다. 각 구역 인도자들은 구역 공과 교재를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1층 현관 로비에서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우리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종 장로님께서 우리 모친이신 최정순 권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장학 및 사회복지 헌금 3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진시찰위원회 정규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남신도의 광주남연합회 2021년도 임원이 선출됐습니다. 회장에는 김재현 장로님, 노아방주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윤성준 안수집사님, 서기로 고영민 안수집사님, 감사로 이동종 장로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난옥 권사님께서 수원 윌스 기념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문 목사님, 우리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는 소개를 드렸지만 대면 예배 때 소개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주 교회 청결 봉사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18구역입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련을 넘어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강진욱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